1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죠. 또다시 바울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는데 그 생질이 알아가지고 천부장에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천부장이 바울을 호소하는데, 당시에 천부장에 600명 병사가 있었다는데 약 470명을 데리고 총독 벨렉스 관저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4절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둘로라는 변사를 시켜서 그들의 고소 내용을 대변하게 하는데, 더둘로는 총독 벨렉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벨렉스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둘로는 논거의 본론으로 바울의 개인적 죄, 그게 뭐냐면 연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났다는데 사실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함으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소요는 사실 유대인들이 시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교회수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승자다. 또 종교적 제목은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나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거든요. 즉 더블로는 로마법, 유대법의 사형에 저촉되는 중범죄 사실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이 확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논리 정연하게 변론하는 모습입니다. 11절 13절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12일밖에 안 되었으며 그중 5일은 옥중에 있었으므로 그 짧은 기간에 성전에서 사람을 선동하거나 소욕해 한 사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둘로는 모함을 하고 있네.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6절 유대교와 같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부활의 소망까지 믿는다고 밝힘으로써 복음의 참 신앙을 변증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는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으며 다만 민족을 위하여 구제헌금을 가져왔고 민족의 전통에 따라 결례를 했을 뿐이라고 자신을 변론해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논리 정연한 변론은 벨렉스의 호의를 얻게 되었고 유대인들의 음모는 또다시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 문제는 바울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율법적 도덕적 죄를 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바울을 고발한 것은 율법의 문제로, 또한 부활의 문제로 바울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9절에서 고발한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또 오늘 본문의 14절 그러잖아요.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한 것을 다 믿으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믿잖아요. 바울도 율법을 믿는 거예요. 또 저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도 율법을 믿었고 유대인도 율법을 믿어요. 또 바울도 부활을 믿고 유대인도 부활을 믿어요. 근데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은혜에게 인도하거든요. 율법은 예수에게 은혜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문이고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자각하게 하고 나의 죄인됨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율법을 믿지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유대인들도 여전히 부활을 믿어요. 물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기다리는 소망, 하나님의 소망,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나도 믿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로마인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로마인들은 이미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현 세상의 전부야. 그들은 부활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땅에서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도 마찬가지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에게 화를 내고 있는가?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월감, 자존심, 교만함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기준이 없으면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툼을 할 때 정답은 없잖아요. 누가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좀 더 낫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교회 일에 여러분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해겔도 그랬던 것처럼 도덕적 딜레마라니까요. 우리는 어느 것도 의를 100%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금난교회 어디 있냐고 묻는다면 금난교회는 변함이 없지만 답은 다 틀리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것,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답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도 못한 게 있고 더 나은 거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내가 주장한 것만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 철학에서나 정신분석학에서는 뭐냐면은 그 기표에 내가 포획당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복당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면은 그 눈물의 씨앗이 사랑을 전부 대변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항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는 오류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일이 그럴 수 있어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 이게 더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포획당해 있다는 거예요. 또 나만 주장하면 좋은데 남도 그 뜻에 주장하기를 원하거든요. 금남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는 내 뒤편 한 200m 후방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앞에 200m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자기가 왜? 더 나은 게 최고이니까. 내가 주장하는 게 답이니까. 내가 주장하는 게 의니까.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성정관, 잘못된 부활관, 잘못된 율법관, 잘못된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항복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건 뭡니까? 가치로 땅짓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주장한 게 아니라 이 유일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건 유일성이 있잖아요. 내가 주장한 게 전부라는 유일성이 이게 한마디로 유일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게 전부라면은 다른 것을 배제한 걸 배타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최고라는 것이 유일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유일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전부고 율법이 전부를 알았잖아요. 근데 율법은 예수에게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라 그러거든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존심이 결부되고 내 교만이 결부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1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 1장 29절.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29절, 로마서 1장 29절, 곧 불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망에 행한 걸 알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면 이 죄는 사망이라는 걸 알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자꾸 자기 편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전부로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항복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내가 정의를 하면 나는 거기에 항복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나도 거기에 항복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포획당해 있는 거예요. 나도 포획당하니까 다른 사람을 끌고 와서 거기에 포획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세상에 추구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오해죠. 여러분도 그걸 많이 경험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뜻이 옳다 하면은 내가 거기에 포획당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항복당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틀리다고 그래. 싫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나도 갇혀 있기 남까지 끌어와서 이게 맞잖아요. 여기에 항복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절대가 없는 세상은 예수 믿으면 자 이게 전부라라는데 예수가 오면은 자기 의가 자기 가치가 내가 추구했던 이 진리가 부인돼야 되잖아요. 야 우리는 성전이야. 우리는 율법이 최고야. 근데 예수는 율법은 예수가 인도한 몽학선생이야. 성전은 예수가 오기야 모형이야. 너희들이 부활이 믿는다는 건 뭐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가 없는 부활이야.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는데 예수가 오면 그들이 믿는 부활은 부인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싫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그들에게 답을 주지 않아요. 그때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에서 하나님이 벨렉스를 당장 해결시키지 않습니다. 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로 인한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죄의 용서와 구원과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예수를 통하여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는 율법, 유대인들이 가지는 부활신앙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 나에게 옛사람을 폭로시켜요. 내가 오늘 또 실수했네. 내가 오늘 또 너무 이게 오바했네.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참 나도 역시 별 수 없구나.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허용의 섭리, 내 허물을 때로는 폭로시켜가지고 내 자신이 부인되도록 내 의가 기각당하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3절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감격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열심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셨던 그 부활 생명을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열매 맺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지, 능력, 구체적인 성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 우리가 만든 죄와 죽음을 반전시켜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로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적 범죄자, 우리가 바로 범죄자였잖아요. 그 모든 죄와 죽음을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새 생명으로 부활로 반전시킨 역사적 기적,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며 곧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들이 믿는 부활과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이 다르거든요.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과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이 다르거든요.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관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처음에는 되게 율법주의예요. 옳고 그름을 많이 따져요. 왜? 그걸 관통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세워줄 쯤 되면 이제 복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뭐냐?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자학함과 동시에 복음으로 연결까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우리가 신앙이 율법주의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줬어요.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가 못 지킨다는 자각하도록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물을 흘려서 안 돼요. 어떤 공로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 옳고 그름으로 부활을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부활은 시간과 공간 속의 역사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부활의 생명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하여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가니까. 부활신앙에서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 용서, 구원의 승리, 영원한 영광과 부활 생명은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고 구원을 받고 있고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 생명이 부활 생명이 구체화 실체화되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나의 열심, 부활이라는 것이 나의 노력의 보상으로 받는 구원과 부활이 아니라 이미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나는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나를 만나 주셨죠.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엘리야가 호랍산으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와 나를 붙잡으신 능력과 은혜의 손길이지 내 노력의 결과,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은혜가 내 자리 잡아요. 은혜가. 모든 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자녀들에 대해서 젊었을 때는 이 자녀들의 못난 모습이 보이고 조급했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기다리게 돼요. 아, 나도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제 이 나이 먹은 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남의 실수와 우리의 자녀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어느덧 내 안에 은혜가 찼기 때문에 성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가는 길은 당장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억울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고 시시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들이 못마땅해하고 이해되지 않고 또 내가 남 앞에 좀 시시해 보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능력의 길이요 하나님의 깊으신 길이고 그 삶이 그 정황이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좀 보잘것없고 내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다리는 것처럼 똑같아요.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을 충만케 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애를 갖탁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너 왜 이랬냐고 큰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잘했냐 못했냐 따지지 않았지만 항상 자녀를 그 사랑한 마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부모님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부모의 그 어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자녀를 바라보면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못남을 참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의 분깃을 달라고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애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가 긴긴 세월 허랑방탕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뭐하고 계시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와서 뭐랍니까? 아버지, 나는 너무 불효했으니까 나는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골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그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아니야 이놈아. 너는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살았노라. 손을 잡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는 우리 그 아버지는 오래오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바울이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이며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를 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그걸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일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여전히 탕자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린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 나는 도저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품골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랬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집 떠날 때부터 끝까지 그 자식을 기다리고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는 살진 송아지를 베풀고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맞게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실수, 내 뜻에 안 맞으면 한 방에 뒤집어 버리고 한 방에 큰 소리 쳐서 뭔 일을 한 번에 다 해보려고 그래요. 당장 답을 내리려고 그래요. 우리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부활 생명이 구체화되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오래 참는 건 뭐라 했어요?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다는 말은 고난을 견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도 환난을 견디시며 탕자가 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기다리고 계시며 함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 성경이 요구한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도망치지 말고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로 살아요. 첫째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아버지 집에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왜 저 둘째 아들 하랑방탕한 애에게 살린 송아지를 베풀어 잔치를 베푸냐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는 자들은 그래요.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은 내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또다시 이웃을 향하여 은혜의 손길을 벌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